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참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그냥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즉각 지나가게 됨을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늘 믿음의 중심 잃지 않고 잘 잡으시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지탱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4번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참 20분에서 30분 어간에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바쁘게 급하게 나가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여건대로 천천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진도 빨리 나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 진도 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뭐 그냥 확 차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내 안에서 되새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되새김 되어질 때 뭔가 좀 의문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게 좀 나오면은 너무 금상첨화죠. 그런 다음에 그 의문이나 질문 가지고 좀 씨름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뭐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직접 지금 강의하니까 저한테 또 직접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같이 답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차곡차곡 내공으로 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데는, 믿음이 크는 데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4번 말씀, 4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본문을 갖다가 읽었었죠. 그때 우리 에베소서하고 또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한 사람과 그리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뭐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고 불택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답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그렇게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익숙하게 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이 주인 되시나 보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은 뭐예요? 주인된 권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 주인된 권리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 그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가운데는 무엇도 있다고요? 자신의 자녀로 삼는, 택함받은 자녀도 있고, 자신의 자녀로 삼지 않는, 택함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은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는 늘 인간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어떤 그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 좀 공정하지 않다. 특히 요즘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하나님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예요.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 또 자신의 뜻에 따라서 불택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는 사람, 예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이성, 하나님의 절대 판단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거.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그게 좀 뭔가 좀 불합리하고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뭡니까 이 인간에 비춰봐서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 기준, 우리 판단일 뿐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거나 또 그 틀에 넣게 되면은 무척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소화하기 어렵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잘 소화만 되면요, 이것이 잘 내 안에 이게 내공으로 잘 쌓여만 지면은 진짜 편해지고요, 진짜 기뻐지고요, 진짜 감사해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도요, 이것도 참 무척 소화하기 껄끄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살만한데, 하지만 어때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삶은 좀 지치고 힘들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에서 좀 놓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속국으로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계속 헬라 제국에 압제하에 있고요. 헬라 제국 끝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큰 제국 아래에서 압제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속국으로 지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푸념이든 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 진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진짜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남의 나라 밑에 있고 정말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늘 이렇게 기죽어 살고, 그리고 어때요? 이래도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 그럼에도 사랑한다. 너희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 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 함께하고 보살피고 그리고 안아주고 지켜주고 이끌어가고,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진짜 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면은 좋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대답이 이게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입니다. 둘이 쌍둥이인데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에서가 이제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인간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에서 별 3개는 주었대요. 왜요? 여러분, 에서는 그래도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시키는 대로는 좀 했거든요. 이삭이 별미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친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친히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접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자는 대로 또 그대로 또 해줍니다. 이렇게 다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야곱이 이 팥죽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좀 달라고 하는데,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치사하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 아주 쿨하지 않습니까? 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때요? 너무너무 에라고 하면 안 돼요. 야곱은 진짜 너무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못된 면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것도, 여러분, 이거는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 바다나랑 자기의 저 먼 친척 누굽니까? 외숙의 집에 가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진짜 깜놀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아내로 맡고 싶다고 한 여인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라헬하고 처음에 결혼을 못했어요. 외삼촌의 약간의 방해로 결혼 못하고 언니인 레아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라헬하고 그래요. 그래, 그것까지 좀 봐주자. 그래. 그래서 아내가 둘이다. 그거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그 외삼촌의 아주 그냥 이 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치자. 그래서 아내가 둘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 옛날이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어때요? 레아의 시종 또 라헬의 시종, 그렇게 해서 아내가 토탈 합이 4명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좀 심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내를 갖다 넷이나 얻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어때요? 다시 큰 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어떻습니까? 막 그냥 분이 차가지고 만나면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먼저 야복강을 건너든지 해가지고 에서 형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굴 보내요? 가축하고 그리고 종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굴 보내요? 자신의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아니, 아내들하고 자식들은 에서를 보기나 했어요? 만나기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제일 늦게 가지 않습니까? 제일 늦게.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렇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기준과는 달리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못해서 그 행위가 아주 불순하고 그 행위가 아주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거라고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때요? 이제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로.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미워하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이걸 갖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면서도 나보다 훨씬 더 심성도 바르고 곱고 착하고 실력도 탁월하고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안 다닙니다.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덕적으로 볼 때 정말 어때요? 착하게 사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나 자신은 어때요?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허물이 많고, 너무 죄투성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 호주머니에 든 거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미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이런 못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진짜 죄 많은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답이 이거예요. 내가 에서 미워했고 야곱 사랑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 행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사랑한다. 난 너희들 행위 보지 않고 나 그냥 너희들 그냥 사랑해. 그냥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냥 사랑했다니까. 내 마음이 너희한테 가서 그냥 사랑했어. 바로 그거예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냥. 야, 어떻게 그냥 미워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뭔가 조건을 여러분, 그 조건을 우리한테 갖다 대면 우리도 어때요? 100% 불택할 수밖에 없는, 불택당할 수밖에 없는, 택함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 주권적인 뜻대로 사랑할 사람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것이 우리 안에 이게 좀 계속 이게 넘실넘실 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기적인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죄예요, 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자,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아요. 믿음이란 건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사람들의 것이 바로 믿음이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니까 좀 시간이 오늘 5번으로 못 넘어가더라도 오늘 요 말씀 그 맥락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지금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어요? 야, 나 이번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이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크게 벌하시겠구나. 이거 하나님께 이거 크게 나를 또 난물하시겠구나. 또 내가 내 인생에 좀 뭔가 먹구름이 또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과응보, 상선벌악. 그렇죠? 요거거든요, 요거. 인과응보, 상선벌악. 인과응보나 상선벌악은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고요. 상선벌악도 마찬가지로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심심찮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시면은 우리는 뭐 꼼짝없이 죄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죄 짓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무지함을 고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녀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90%는 용서해주고 한 10%는 용서해주지 않고 요 10% 남은 요 용서해주지 않은 거 요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그런 일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건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힘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우리가 뭐 매 순간순간마다 죄 짓지 않습니까? 그 죄 지은 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그 죄값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막 그냥 뭔가 남 미워하고 남 질투하고 남 시기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완전히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고, 남을 진짜 뭐 때렸다든가 남한테 상을 입혔다든가 또 남한테 먼저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입혔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어때요? 용서를 구하고 또 가능하면은 보상이나 배상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 진짜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으니 내가 그 금전적인 보상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주리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죠. 또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치료비도 다 드리고 뭐 합의금도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의 죄를
100%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별개예요. 나쁜 일 벌어지는 것은. 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상성 벌악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뭔가 이렇게 힘들긴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영혼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 공고한 날을 그렇죠? 또는 고난의 날을 시련의 날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는 거라고요. 여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 나의 죄의 90%, 99%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하게 완전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드려주신 거예요. 1%가 좀 남고 또 10%가 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거나 또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힘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제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안 보시고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것 때문에 나쁜 일, 어려운 일 크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으로 청산이에요. 끝이에요.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요? 내 인생길에 있어서 공고한 날, 그리고 고난의 날, 또 시련의 날을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내 탓을 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 때 남 탓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길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왜 그럼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에게 공고와 또 시련과 고난의 날을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나를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 편에서 늘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나 그냥 죽으라고 나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가지고 너 그냥 지옥이나 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내 성질머리가 너무 못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 내가 뭐 이렇게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정말 진심으로 자백하고 자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 불교적인 마인드, 불교적인 생각 이거에 그냥 꽉 차가지고 내가 막 그냥 병이 걸렸다고 남들이 볼 때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병 걸렸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또 나에게 스트레스로도 작용할 때도 많고요. 우리 가정에 무슨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우환이 생긴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우환이 생긴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끙 이렇게 어때요?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공고함도 주시고 창세 전에 다 예정이 되었어서 작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길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끔 하신다고요. 물론 중요한 거. 그러면서도 어때요? 우리의 최종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승리로 끝나요. 결국은 승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든 거 당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고요. 예,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우울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승리로 끝나요. 자, 오늘 주여, 오늘 드디어 4번을 마무리했습니다. 야, 1번, 2번 요 한 문제 한 문제 나가는 게 너무 재밌네요.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늘 자유함 가운데 자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멋지고 아름답게 섬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